저는 이 시간 6.25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6.25가 왜 일어났고 누구에 의해서 일어났으며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 함께 역사가 주는 교훈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6.25 전쟁의 원인과 배경입니다. 동족 상전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이 6.25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학생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이 언제 일어나는지 태반이 모르거니와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라는 왜곡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육군사관학교 입학생 중 20에서 30%가 6.25는 북침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니 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공군사관학교 학생 중 일부는 이 북한이 우리와 같은 형제인데 어떻게 F-16 전투기로 공격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전투기 조종을 거부한다는 그러한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북한의 천안함 폭치 사건을 북한의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답한 이들이 전 국민의 그 당시에 32.5%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또 위험한 것은요, 입대한 장병 중 70%가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잘못된 교육으로 대한민국이 위협받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러한 지식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잘못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로부터 배운 학생들이 오늘 잘못된 지식을 학습해서 오늘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참으로 이 오늘날 우리 역사 교육이 바로 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6.25 전쟁의 배경은 세계 2차 대전이 종결되어질 즈음에 1943년 11월 27일 미국, 영국, 중국 등 3개국 정상이 참석한 카이로 회담에서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약속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군이 무장 해제 등 전후 처리를 명목으로 이 38선을 경계로 북쪽에는 소련군이 그리고 이 남쪽에는 미군이 분할 주둔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38선을 일본군 무장 해제 등 전후 처리를 위한 잠정적 경계로 생각했지만 소련의 그 속내는 38도선을 영구적인 분단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련은 자신들의 계획대로 남북한 왕래와 통신 두절을 차단시켰고 통일정부 수립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의 영구적인 분단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한반도 통일을 시도했던 미국은 소련과의 협상에 실패하자 이 단일 정부로서의 수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결국 1948년 5월 10일 38선 이남 지역에서는 유엔 감시하에 자유총선거가 실시되었고 재헌국회가 구성되었으며 북한 지역에서는 1948년 9월 9일 이른바 흑백 선거가 시작이 됐는데 찬성은 백색, 반대는 흑색. 그래서 흑색 투표함에 기표하도록 해서 사실 반대 투표를 어렵게 해서 공산 정권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들어서도록 하였습니다. 북한은 소련의 군사력의 지원을 받아 군사력을 강화했고 그 당시에 남한보다도 월등한 군사력이 있어서 우위에 있었습니다.
특히 정부가 수립되기 전 무정부 상태에 빠진 틈을 타서 이 박헌영이라고 하는 사람은 1945년 9월 6일 전국에 147개 인민위원회를 조직하여서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하고 이 무정부 상태에서 정부 행세를 하였습니다. 박헌영은 일본인 명의의 적산과 토지를 강제 몰수하여 무상분배 토지 계획을 시행한다고 국민을 선동해서 남한 국민의 78%가 이를 지지하였고, 대한민국은 광복의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이 공사될 뻔한 그러한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 박헌영은 북한에 들어가서 이 김일성에게 지금 남침하면 이 100% 공사나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 박헌영이 조직한 남로당들이 이 남한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박헌영이 제공한 정보를 믿고 김일성은 남침을 감행한 것입니다. 1950년 6월 24일 북한의 대규모 병력이 38도선에 다 직결했다는 보고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군 수뇌부는 비상경계를 해제하였고, 주말을 맞아서 절반에 해당하는 병력이 다 애출했습니다. 전방부대 사단장을 포함한 장교들도 이날 저녁에 술 파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경에 11만 명의 병력과 전차 240대를 앞세우고 북한은 남침을 감행해서 도발해서 불과 3일 만에 수도 서울을 함락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군 4만 4천 명을 죽였습니다. 정부는 유엔군의 파병의 요청으로 미국을 비롯해서 영국, 프랑스, 콜롬비아, 터키 등 16개 회원국이 전쟁에 참여하였습니다. 유엔군 참전 초반에는 밀리는 형국이었지만은 9월 15일 메가다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함으로써 전세가 역전이 되었습니다. 한국군은 수도 서울을 빼앗긴 지 3개월 만에 9월 28일 수도를 되찾았고, 계속 북진해서 10월 26일 압록강, 11월에는 두만강 일대까지 진격하였습니다. 하지만 중공군의 개입으로 일사후퇴하게 되었습니다. 밀고 미치는 가운데 38선을 휴전선으로 결정하고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 휴전협정에 조인함으로써 3년간의 전쟁은 휴전으로 맺었지만 아직까지 평화체제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는 6.25 전쟁의 결과입니다. 6.25 당시 군사적 비교만으로, 단순 비교만으로 생각하면 6.25 전쟁은 남한이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우선 북한군의 전투병사가 5만 4천 명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전쟁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전차부대였는데, 북한은 242대의 전차를 가졌지만 남한은 한 대도 전차가 없었습니다. 장갑차는 북한이 208대였는데 남한은 27대였습니다. 대포는요, 북한이 2540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남한은 840개 있었습니다. 전투 비행 공군기는 북한이 230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남한은 10대였습니다. 여러분들, 상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3년 1개월간의 계속된 전쟁으로 남북 모두에게 엄청난 물질적, 인적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약 40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인명피해가 400만 명,
30만 명의 전쟁 미망인, 10만 명의 전쟁 고아, 1천만 명 이상의 이산 가족이 생겼고, 행방불명된 자가 30만 명, 북한으로 납치되어서 끌려간 사람이 8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535명이 학살당하고, 주님이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 2122개가 다 불타서 사라졌습니다. 군인 전사자는 한국군이 22만 8천 명, 미군은 5만 4천 명, 기타 유엔군 3천여 명 등인 것입니다. 전쟁 기간 동안 한국은 산업시설과 공공시설, 교통시설의 80%, 가옥의 절반 내지 절반이 완파나 손상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북한은 1968년 김신조를 앞세워서 청와대에 침투하였고, 수차례의 잠수함 무장공비 침투를 통해서 여러분들 남한 땅을 불안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64년이 지난 지금 이 대한민국은 세계사에 유례없는 경제 성장을 해서, 여러분들 G2 정상회담을 개최할 정도로 국제적인 일상이 높아지고,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앞으로 일본이나 유럽보다도 소득이 더 높아질 거라고 하는 그러한 지수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지금 죽도 못 먹는 비참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왜 이런 비극적인 전쟁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보면 전쟁은 죄값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을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28장 5절에서 8절에 오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람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희가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가 쳐서 크게 살려가였으니 이는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느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6.25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전쟁인 것입니다. 다른 나라와 전쟁한 것이 아니라 피를 나는 형제끼리 싸운 동족 상쟁인 것입니다.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6.25 전쟁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값을 일어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평양은요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1907년 1월 16일에 바로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평양 장대인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에 들어와서 한국교회는요 어땠습니까? 한국교회는요 신사참배를 결정했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결정한지 아십니까? 이 교회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인 목사와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일본에 신사참배하는 것을 공회의에서 결정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신사참배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었을 때 교회는 이 우상 숭배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교회가 어떤 줄 아십니까? 교회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오히려 서로 비난하고 정지하고
그 다음에 분열되어지고 교파가 분열되어지고 여러분들 이 한국교회가 분열이 일어났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근데 그 분열의 원인이 뭐냐? 그게 지역주의입니다. 저 평안도 그 지역하고 이 다른 지역하고 이 교권 싸움인 것입니다. 또 신학적인 입장이 신학적인 차이가 있다고 해서 또 그거 가지고 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또 오늘 한국교회가 분열하여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런 지역감정 혹은 신학적인 차이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는데 사실은 엄밀하게 따져 들어가면 그 배후에는 신학적인 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감정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이권 문제가 개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권 문제. 여러분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땅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것은 한국교회가 바로 신사참배하고 한국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한 데 기인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주는 교훈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사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것입니다. 전쟁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평화도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여러분들 전세가 역전되어지고 여러분들 서울 수도가 서울이 수복되었습니다. 타락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유엔에서 연합군이 파견되려면 만장일치의 합의가 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소련 대표가 참석하면 절대로 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 소련 대표가 참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일사천리로 회의가 진행되었고 만장일치로 한국의 유엔군을 파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소련군 대표가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늦게 왔느냐 그랬더니 아침에 자기가 차를 몰고 왔는데 갑자기 자동차가 고장났어. 이 자동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자동차를 고치고 오는데 이렇게 시간을 다 허비했느라고. 여러분들 만약에 이 소련 대표가 자동차 고장나지 않고 그 시간 안에 도착되었다면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공산화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둘째는 인천 상륙작전인데 원래 상륙작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500분의 1 확률이 500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메가더 장군은 신실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해서 성공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 부산의 초양교회와 광복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요, 낙동강 전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낙동강 전투는요, 인민군이요 파죽지세로 남한을 점령하고 바로 이 부산, 대구, 포항만을 남겨두고 있었는데, 공산당은 남진을 계속해서 7월 말에 이르러서 낙동강을 도하해서 대구와 부산을 잇는 아군의 대동맥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이때 미 8군 사령관 워커 장군이 북한군의 공격에 대한 치유 방어선으로 낙동강과 그 상류 동북부의 산악지대를 잇는 천연 장애물을 이용한 방어선을 구축해서 이것을 사수했습니다. 이 방어선을 워커라인이라고 하는데, 인민군이 빠른 시일 안에 공산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낙동강 방어선을 뚫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어요. 그 당시에 장마철이었기 때문에 비가 오면 이 폭격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에 피난가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폭격기가 폭격할 때 하나님께서 날씨가 좋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들으셨어. 좋은 날씨 가운데 여러분들 그 공산당에게 여러분들 폭격을 가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들이 다 도망가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역사를 이끄시는 분은 역사의 주권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6.25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6.25 전쟁이 끝난 지 64주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북한이 적화야육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 아직도 이념전쟁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 북한 정권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애국가를 부르지 않고 임의 행진곡을 부르는 그런 정당들이 있습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 새마을운동으로 국가 경제를 재건한 박정희 대통령의 공을 무의로 돌리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이런 사람들이 국회까지 버젓이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유례없는 경제대국과 번영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은 결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워싱턴 DC에 가면 링컨 기념관 옆에 한국전쟁 참전 용사 기념 공원이 있는데 6.25 전쟁 때 참전한 미국군 한 소대가 비를 맞으면서 전진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19인의 용사상과 참전비에 이런 말이 새겨 있다고 합니다. Freedom is not free.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 오늘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가뭄과 기근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북한은 전쟁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깨어서 기도하고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6월 호구달을 맞이해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친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크리스찬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의 손이 올라가는 호국 보훈의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